창세기 4장 9절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창세기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은 범죄한 가인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9절에 가인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가인에게 다시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제 직접 말씀하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항상 들에서 같이 다니던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10절에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제 네가 무엇을 네한 행위가 뭐냐. 이제 행위를 묻습니다.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리고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면서 이미 이제 죽었음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아우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자백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백하는 게 없어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자신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는 이 가인의 모습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자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 이런 그 본성이 자식에게 가르친 건 아닐 텐데 그냥 그대로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꼭 사람이 그 죄성은 훈련받지 않아도 그냥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도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자녀들이 닮는 것을 보면 가르쳐주지 않는 것도 닮는 것을 보면 그 참 그런 연약한 것들은 본능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그것을 살려서 회개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은 첫째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애매하게 왜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죄는 가인이 범죄했는데 왜 땅이 죄를 저주를 받을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그 땅을 정복하라. 땅의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이 범죄하면 그 주인에 속한 것도 다 똑같이 그 주인의 범죄 아래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셔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환경에 어려움을 갖게 하십니다. 저주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이 저주한다는 말을 쭉 그 용례를 살펴보니까요. 원래의 기능을 상실할 때 저주한다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단어를 쓰면은 이 저주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사전적으로는 이 저주한다는 말은 재앙이나 불행을 만나게 한다. 이게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재앙이고 뭐가 그 불행이냐? 원래 기능대로 내가 만나지 못하면 그게 재앙이고 불행이에요. 땅은 발판이에요. 삶의 발판이고 기반이죠. 우리가 땅을 밟고 다니면서 안정감을 누리죠. 하늘에서 떠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땅에 내려오면 비로소 인간은 안정감을 누리는데 이 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안전하게 해주지 못하고 그 땅으로부터 불행이 오고 땅으로부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땅으로부터 받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12절 말씀에 당시에는 어떤 땅으로 저주를 받았느냐?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서 식물을 이제 농사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100% 소출이 나은 것 같아요. 100% 심으면 그 병들지 않고 100% 땅에서부터 이 소출을 얻어서 살았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100% 나오질 않는 거예요. 수고를 해도 병충해로 죽는 일이 나타나고 땅이 노력한 만큼 우리한테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범죄한 뒤로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 땅으로부터 두 번째는 이 땅으로부터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 땅으로부터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2절 12절 후반부에 보면 땅에서 피해 다니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땅에서 안정감을 누려야 되는데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 있어도 불안하고 저기 있어도 불안하고 불안감을 느끼는데 도망 다니면서 배회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거죠. 그 당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디 그냥 숨어 있어서 살면 참 좋겠죠. 그런데 들에 혼자 있어도 그 들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불안함을.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도 내 자신이 그 땅에서 있을 때 계속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출발점이 어디서 된 것입니까? 죄를 고백하는 기회를 놓친 데서 출발을 합니다.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빨리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는 오히려 그 말투가 하나님께 짜증을 내는 거죠. 하나님께 짜증을 부리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말투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그 죄성은 이 완악함은 죄를 범하고도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완악함이 이때부터 이제 인간에게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하고도 버티잖아요. 범죄하고도 그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작은 죄라도 사망의 심판을 받거든요. 이제 가인은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니 이제 고통을 받습니다. 땅을 밟지 않고 살 수는 없고 항상 땅을 밟으면서 땅으로부터 불안과 공포심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먹기 위해서 땅을 갈아도 땅에서 온전한 수입을 얻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3번씩이나 기회를 주시고 고백할 기회를 주시고 깨달을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친 이 가인이 참 아쉽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자백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때 회개하면 됩니다. 이때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가 깨달아지는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독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면 엎드려야 됩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그런 겸손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